제가 설교문을 이렇게 작성을 한 것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설교되지 않는 내용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전체로 보니까 27번째 설교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이게 이제 27번째 마지막 내용인데 책을 공부하다가 보면 책이 끝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책이 하나 끝나면 책거리를 한다고 그러죠. 책거리. 성경을 다 읽으면 끝나는 겁니까? 책거리 해야 되나요? 책거리 하고 나면 다시는 안 봐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머리가 지긋지긋하게 아프고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때가 있어요. 이야, 이게 진짜 안 풀릴 것 같은데 해결된 그런 시간이 되면 기분이 날아갈 듯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뭐 10년 묵은 체정이 싹 내려가는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럼 계시록이 이제 끝이 나요. 지긋지긋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이웃을 사랑해라, 뭐 원수도 사랑해라, 죽기까지 충성해라. 듣기만 해도 지긋지긋했는데 지긋지긋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책이 다 끝나니까 와, 신난다. 이제 다시는 안 들어도 되겠다. 아멘? 노멘? 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에서 가장 어렵고 이해되지 않고 풀려지지 않는 한 말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사랑의 교회는 성경을 참 많이 읽는 편인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실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말, 딱 한 단어가 있을 텐데 그게 뭔지 생각 안 나세요? 전혀 감이 안 잡히세요? 책을 전혀 거꾸로 읽으셨는가 보네. 여러분, 아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왜 아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가 하면 아멘 한 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아멘 했는데 아멘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 하나는 아멘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가장 쉬운 단어는 뭘까? 가장 쉬운 단어. 읽으면서 가장 쉬운 단어. 여전히 아멘입니다. 왜 아멘이냐 하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아멘 해버리고 끝나면 되니까. 목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기도합니다. 대표 기도도 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면 사랑하는 아버지, 이 가정의 아들이 앞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말씀이, 그 기도의 말씀이 나하고 깊은 관계가 있으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짜로 나도 그렇게 원합니다. 그렇게 아멘 할 수 있는데 그 아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못 자라잖아요.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기도해 주셨는데 뭐 그냥 기도하는 거니까 뭐 우리 아들 잘 되라고 기도해 주셔서 고맙기는 한데 잘 되는 게 뭐 그 기도 때문에 잘 되겠냐?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냥 근성으로 그냥 아멘. 그러버려. 아멘.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식당 개업하는 데 가서 목사님 기도합니다. 이 식당이 엄청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진짜 잘 되기를 원해서 아멘. 아니면 뭐 목사님 기도가 맨날 그런데 뭐 아멘. 이 아멘이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여러분, 천국을 공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천국이 어느 곳에 있겠죠? 믿으십니까?
하늘 저 건너에 있든지 뭐 하여튼 어디에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 공간 개념으로 천국을 이야기한다면 내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든 거기를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천국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시간적인 개념으로 한다면 이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천국은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같이 생각해야 되고 또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해서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천국과 지옥을 옆에서 구경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새들이 날아가다가 새들이 아주 자유롭게 멋있게 아름답게 날아가다가 그만 굴뚝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 새들이 날아가면서 왜 떨어졌을까? 굴뚝으로.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알 거예요. 아무리 새 대가리지만. 그렇죠? 그들은 날아가다가 왜 떨어졌는지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은 문제는 굴뚝 안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졌는데 그 굴뚝을 꽉 막아놨단 말이에요. 나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뚝 안에 떨어져서 계속 벽을 긁어댑니다. 나가려고. 계속 벽을 긁어대고 밤새도록 꽥꽥거리면서 울어요. 그래도 그런 양 뭐 다들 그렇잖아요. 저희 집에는 포ssum이 많으니까 뭐 온 동네 쫓아다녀도 뭐 그러려니 하고 저희 딸은 그냥 누워서 야 나가 막 이러지만 그런다고 나가나요? 안 나가죠. 그렇게 그 안에 처박혀서 헐헐 날아다니던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던 그 새가 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굴뚝 안으로 그만 툭 떨어져 가지고 나가질 못하게 됐다. 캄캄한 굴뚝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거길 나가보려고 계속 벽을 긁어대고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툭툭 떨어지고 떨어지 몸이 아프고 꽥꽥 울고 그렇게 해서 한밤을 지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됐는데 굴뚝 안에 갇힌 새가 날이 샜는지 시간이 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들어와서 불을 딱 켜고 아 날이 밝았구나. 새도 느꼈겠죠. 불빛이 들어오니까. 자 그러면 또다시 긁어댑니다. 계속 벽을 긁어대고 꽥꽥 울면서 나가보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럴까? 불빛이 비치는 저 바깥 세상에는 분명히 자유가 있을 텐데 저 바깥 세상에는 분명히 광명의 빛이 있을 텐데 나는 이 깜깜한 굴뚝 속에 갇혀서 죽게 되었구나. 이 캄캄한 굴뚝 안에서 이 사망의 골짜기 안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새도 그 생각을 했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벽을 긁어대고 꽥꽥꽥 울어대고 그러는데 포ssum맨이 들어옵니다. 포ssum맨이 들어와서 이게 포ssum이 아니고 새소리 같다. 그래서 그 앞에 막아놓은 못 나가게 막아놓은 그 담을 다 장벽을 헐어줍니다. 장벽을 헐고 구멍을 딱 털어주니까 바로 날아가겠죠. 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새가 굴뚝에 갇혔다가 바로 날아가면 천국일까요? 푸른 창공일까요? 자유한 공간일까요? 아닐 거라고요. 아닐 거라고.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좀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는데 지금 굴뚝에서 갇혀 있어 나온 새가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은 포ssum맨입니다.
포스맨인데 새가 굴뚝에 갇혀 있다가 지금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여기가 날아 나왔으면 천국이죠. 그렇죠? 굴뚝은 그 지옥이고 여기는 천국이에요. 그러면 이 새가 정말 천국일까? 그런데 이 새는 자기를 밖으로 나오게 해준 이 포스맨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여기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다음 이 길로 안 넘어가네. 여전히 내려오지 않고, 여전히 내려오지 않고. 굴뚝에서는 나왔지만, 지옥 같은 깜깜함에서는 나왔지만 여전히 내려오지 않고 여기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다음 장면 하나. 포스맨은 내려오라고 기다리는데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장면. 굴뚝에서 나와서 창공을 날아서 들어온 것이 천국으로 온 게 아니라 지금 남의 집 목욕탕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천국입니까? 새가 갇혀 있다가 날르기만 하면 다 천국인가? 그 다음 장면 하나 보세요. 여기는 진짜 천국이 돼야 됩니다. 왜 천국이 되냐면 여기에 동글동글동글하게 붙어 있는 여기에 글씨가 뭐라고 써졌냐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써졌다. 그러면 이쯤 왔으면 여기가 천국이 돼야 될 텐데 여전히 이 새에게는 날기는 하지만 천국은 아니라. 천국은 아니라. 하나 더요. 여기 그림을 보고 뭐 이렇게 보니까 천국 같다 그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 새에게는 지옥 같은 갇힘이 있다. 천국이 없다. 그런데 드디어 그 포스맨이 문을 다 활짝 열고 바깥으로 날아가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확 날아. 그때 비로소 그 새에게는 그 창공이 자유롭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밤새도록 벽을 긁지 않아도 되고 밤새도록 울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공간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 그게 천국의 개념이라. 여러분, 굴뚝에 갇혀 있는 그 새를 자유한 공간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포스맨이에요. 포스맨. 죄의 캄캄한 죄악 가운데 갇혀 있는 우리를 자유함으로 인도해 준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은 이 내용을 지금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통해서 천국은 어떤 것인가, 새 예루살렘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새해 일출의 광경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일출의 광경을 여러분들이 글로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붉은 해가 바다 물속에서 쫙 올라오는데 그 빛이 뭐라고 써야 되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히말라야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는 사람들에게 그걸 글로 써서 보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쓸 것 같습니까? 못 쓸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오로라를 구경하고 오신 분이 계시지만 그 오로라의 빛나는 빛을 어떻게 글로 표현해서 알려줄 수 있을까? 못 써요. 쓸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설명해 드릴 방법이 없어요.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것 외에는. 여러분 22장을 읽어보시면요, 천국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고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의 잎은 만국을 치유하는 치료제가 되고 빛이 필요 없고 광명이 필요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배고픔이 없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말이에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천국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밖에는 안 된다. 그것이 21장 27절 말씀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는 들어감이 허락이 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21장 8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다.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불못에 던져진 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던져졌다고 하지만 날아가던 새는 왜 떨어졌을까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지만 나는 잘 산다고 살아가지만 내가 왜 죄 가운데 떨어져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사고를 당하면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 고통이 나에게 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 지옥 같은 굴뚝 속에, 깜깜한 죄악 속에 갇혀있는 새를 건져내 주든 죄악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든 어쨌든 간 그 새에게는 포선맨이 자기를 구원해 준 구원자가 됐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가장 주된 주제어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인가? 여러분, 계시록 3장에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있을 것이고 영원히 동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장로가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오늘 계시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역사라는 이야기는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세계사가 움직여 가지고 오늘 2019년까지 왔다 이런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해 준 이 말씀을 완전히 이루시겠다. 텔레토이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계시의 말씀을 다 완성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끔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습니까?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4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왔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투정을 하죠. 주님,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건데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합니다.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역사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느냐? 네가 믿으면 그것을 보리라. 여기에 우리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아멘이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아멘 할 수 있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아멘의 무거움은 엄청난 무게를 가집니다. 제가 무거움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카보드라는 의미가 무겁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더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뭔가?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일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아멘을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아멘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 모든 계시를 다 완성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마지막 응답을 아멘으로 끝을 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아멘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이 아멘의 진실함이 내 가슴 속에서 느껴지냐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더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천국과 구원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 날아가다가 굴뚝에 떨어진 그 새는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포스맨이 나타나서 그 막힌 담을 헐어주셨을 때 그 새에게는 구원이 있었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같은 현상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 그래서 오늘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수없이 많은 증거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곧 오실 것이다, 반드시 오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증언해오고 오늘까지 증언되지만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써졌대. 아멘. 그걸로서 끝난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차 있는 무늬만 교회도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여러분, 성도들이 5만 명, 6만 명, 60만 명, 70만 명이 모이고 재정이 불어나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길로 나가는 교회들이 너무 많더라. 너무 많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심판주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생명의 권원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더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선지자들을 보내서 증거자들을 보내서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셨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고 나 예수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고 선포로 끝나버리면
성경은 선포로 끝나는 겁니다.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마지막 응답이 성도들의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굴뚝에 갇힌 새는 고백할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고백은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의 계시는 그래야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자리에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더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아가던 새 굴뚝에 갇힌 것처럼 아무도 건져주는 이 없을 때, 아무도 막힌 담을 열어주는 이 없을 때 포스맨이 와서 그 담을 흘러주었던 것처럼, 죄악의 감옥에 갇혀서 헤어날 수 없을 때, 밤이 새도록 울고 고통하고 통곡하고 또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안 될 때, 그때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544장입니까? 마지막 절은 믿으면 하겠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그러나 믿으면 하겠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